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수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크게 나누면 4가지의 명절을 1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설날을 보내고요, 한식을 보내고요, 단오를 보내고 마지막 추석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은 1년에 3가지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3월달과 4월달 그때 있는 하나의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의 이 뜻의 의미는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서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나라의 짐승의 모든 첫 새끼와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나라를 전부 심판할 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뛰어서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나라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뛰어서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 해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월절을 민족 해방일로 그들이 생각을 해서 매년마다 유월절 때가 되게 되면 아주 그들은 뜻깊게 이 날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보낼 때 그들은 3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습니다. 애굽 나라를 탈출할 때 아직 그 누룩에 가지고 불지 않은 그 떡을 갑자기 그들이 메고서 나왔기 때문에, 탈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그 빵, 맛잘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쓴나물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문숫주를 발랐기 때 구원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이 지난 50제가 되게 되면 쭉 지나가서 5월달, 6월달이 되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맥주절과 같은 그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그 날은 5월달, 6월달 초여름을 다가오게 되면은 이 맥주절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와 밀을 딱 심어나자 첫 번째 열매를 따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을 칠칠절로도 얘기합니다. 77, 49, 그러니까 6월절 후 50일째, 49, 50째 된 그날에 되면 칠칠절로 그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오순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이 되게 되면 성령 강림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맥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 오순절에 그들은 이 십계명을 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집에다가 녹색으로 탁 장식을 해놓고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맥주절을 보내게 되는데, 자, 특히 맥주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농사를 지어서 봄에 농사 우리가 보리와 밀을 추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봄을 보내게 되고, 가을 되면 이제 쌀을 수확을 해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보리고개라는 그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식량을 이제 가을에 수확했던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내서 5월, 6월 달이 되게 되면 아직 그 보리를 여물지 않은 그때다 보니까 식량이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보리고개 춘궁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에 초금 목피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렵게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땅에 가서 막 흙을 헤치면서 혹시나 여기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가끔 감자가 나오게 되면 가끔 뭐가 나오게 되면 그 먹다가 흙도 이렇게 먹게 된답니다. 흙을 먹으니까 그 진흙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유행한 말이 뭐냐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그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수 진성이라는 사람이 보릿고개를 가지고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농번기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예배에서 이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인들이 전부 와서 호박이니 수박이니 참외니 그 과일들 수북하게 싸놓고 맥주절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어떤 그 농번기를 전제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면서부터 이제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어디다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남은 이 하반기 동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맥주절의 두 번째 절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그들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상절이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수코트라는 말은 9월달 10월달이 되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그 농사했던 모든 것을 다 수확을 거들어서 그 수확한 것을 갖다 저장을 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는 초막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 초막절을 맞이할 때는 온 사람들이 좋은 집, 맨션이나 빌리는 아파트에서 다 나옵니다. 나와서 해당이나 또 집 옥상이나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워놓고 그 텐트 위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걸어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걸어놓고 온 가족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 이 텐트 속에 생활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줬단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절기를 다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감사가 그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예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저 애굽의 학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봄과 가을에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둬들이면서 먹을 것을 양식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감사절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일용할 양식을 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1년 동안 그들이 3가지 절기를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냐?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모로 채워주신 일용하여 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나인 홀드 니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3가지의 덕목으로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거기에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감사를 think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라는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감사해. 이것도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갖다가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욕구와 충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꾸 부족한 것만 자꾸 따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 거예요. 교만. 내가 현재 누리는 모든 삶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능력으로 이뤘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내가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 됐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회는 너무너무 물질을 많이, 이렇게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마다 거기 나온 탤런트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어떤 탤런트는 집을 180평에 사는 사람, 100평에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장식품을 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 그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 자체가 너무 불평스러워요. 불만이 많다 보니까 감사함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미디어 노출입니다. TV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컴퓨터를 보게 되면요, 너무 부정적인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자꾸 비관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현재의 삶의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유튜브를 즐겨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유튜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잘못된 사건이라는 것을 딱 치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잘못 딱 치게 되면 알고리즘 돼가지고 쭉 그 밑에 잘못된 것만 계속 나옵니다. 또 그거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 머릿속에는 잘못된 것만 꽉 차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다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다 꼭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적인 오해와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고 나만 왜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되고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실패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과 불만과 실망감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감사헌금을 자주 봅니다. 내용값은 빽하게 글을 쓴 분들 많이 계셔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주보를 볼 때 어디를 보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내용을 봅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전혀 없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를 못해요. 그래도 감사는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이 많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깔아지게 되면 절대 침체가 되게 되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야 자연스럽게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감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마음의 감사를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당한 사람들,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사별하고 이별한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치만 이런 고통과 상실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감사의 내용이 그 마음속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을 당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이전에 이분은 당시에 이제 대학교에서 4학년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도서에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뒤에 가서 추돌을 해가지고 차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온 몸에 전체 모든 몸에 화상을 입어서 55%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3도 화상을 입고 나가지고 7개월 동안 그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씩 하면서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돼요. 안면장애에다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게, 근데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되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TV에서 우리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복지학과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거기서 저 옆에 사진 봤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거기에 지금 교수님으로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그녀가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자기 손가락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10가지 손가락 가운데 8가지 이 손가락이 다 이제 손톱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손톱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자기가 이 엄지손가락을 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하나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을 내게 남겨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이 눈썹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눈썹이 여과없이 흘러들어온 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할 때마다 작은 눈썹 하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눈썹 하나가 있는 것조도 필요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돌아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손을 가지고 컴퓨터를 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터널을 지나가는 환한 햇빛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지만은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전달하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이 받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이에요. 말은 번주름에게 그러나 진정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신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감사하는 사람, 계산적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안 주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가도 감사한 것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상대적인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해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얘기했습니다. 신학자 불트만이 쓴 시 가운데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래말을 좀 만들었는데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날고 원하신 주 찬양. 이 불트만의 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 노래말을 만든 날고 원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입에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박국 3장 10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나라에 140년 최초로 와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 노트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걸을 수가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어도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어도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역말레이 모나곤 이 타국에 와서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견뎌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삶을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적인 감사하는 방법을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 좋은 일에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시겠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인자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전부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뜻하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식사를 한 다음에 사과를 먹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사모님하고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소원은 아침 식사 후에 사과 한 조각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 사모님이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걸 자꾸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아실 것 같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식사 후에 이 사과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진실한 성실하신 선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닮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나 이 맥주절이나 오수절 때 그들이 명절에 1년에 3번씩 시찰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5시간 6시간 걸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집에서 출발 때부터 찬양을 부르면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예배 시작은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머리를 감으면서도 내가 선하신 주님을 만나뵙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칫솔질하고 옷을 다듬어 입고 내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헐레벌떡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때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이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러 갔듯이 집에서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만 거룩한 흠양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헐레벌떡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이 모든 이 감사는 고백이 되고 선포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12편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일을 선포할지어다. 단순한 감사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있고 행동이 따라야만 진정 감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도, 내가 재능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는 훈련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집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자꾸 지나다 보니까 감사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서 감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감사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조그만 일을 감사해도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자꾸 주시다 보니까 아하, 감사하다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준 그 가족들, 친구들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다 일어서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아까 찬양해 보니까 은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 고백하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염도의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